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가정은요, 전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만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신을 섬기는 가문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잖아요. 불렀을 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은 누가 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합니까? 가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자, 불렀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말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너의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안 했다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이크 소리니까 크게 들릴 것 같아서 내 이름을 안 부른 겁니다. 너라고 하는 말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꼭 우리 가운데 담아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복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내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요.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게 됐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 시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벽돌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화를 바벨의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쌓는 문화가 바벨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성을 쌓을까요? 물질의 성을 쌓고요. 권력의 성을 쌓고요. 그리고 지식의 성을 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안주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을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벨의 문화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넘어서라.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은 어둡고 암울했다라고 하는 건 알게 되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사레가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가문이 끊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이제 저희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그때 제가 울음을 그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시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찾아오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대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니까 뭘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절망의 시간이 바로 누구를 만날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란을 떠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란을 떠나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고 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우상이 충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화를 가진 동네였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장소가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믿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예수 위에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냐면 almost Christian,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맛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맛이 나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할지라도요, 맛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못하냐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민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찾아오는 이들마다 저들의 인생과 삶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나도 받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나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